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누군가를 집중하라고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파의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가르침, 거기에 집중을 하시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자세히 보고 자신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적어도 7번이나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정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 한번 보실까요?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조금 뛰어넘어서 밑으로 가셔서 24절을 한 절 보실까요?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했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가 확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나는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 세 가지 삼중 직분에게는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게는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왜 기름 부었느냐? 왕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예수님에게 와서 이 삼중 직분이 완전히 좀 어려운 말입니까? 수렴, 이 마치 뭐예요? 산과 들에서 강이 물이 흘러내려오잖아요. 마지막에 바다에 딱 모이잖아요. 그것이 수렴된다고 말로 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로 진짜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던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이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양과 소를 잡아서 피 흘려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대신했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그런 큰 대제사장이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딱 묶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도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하고 우리 마음을 왜 의혹을 불러 정복시키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해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은 25절에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에게 이미 벌써 충분하게 말해 주었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본문에서 11절부터 18절 말씀의 주된 내용은 나는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이 주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연하게 아무 뜻도 없이 아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양과 같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양과 목자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그의 양이란 말입니다. 우리 양에 비유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스럽고 얼마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참혹한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 며칠 뛰어넘어서 28절 읽을까요? 2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선한 목자로서 자기 생명을 목숨을 버린다 이거네요.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고 영벌을 받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쪽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오른쪽에 세워 쭉 줄서게 만들죠.
그 사람들은 양이라 그러고 왼편에 쭉 사람들을 세우는데 염소라고 불렀어요. 염소. 근데 그 양은 뭐라 했어요? 영생 받는 자라 그랬고, 염소는 말을 안 듣잖아요. 염소가 얼마나 버팁니까? 예? 양도 말 안 듣지만 양보다 염소가 더 말 안 들어요. 염소 아마 길을 본 분 아실 거예요, 아마. 예? 집으로 가자 하면 결코 안 온대요. 해가 졌는데 염소 그 주인이 말이죠, 염소를 끌고 집에 가려고 하면 앞발 버티고 안 간대. 예? 자기는 이렇게 계속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이 무리들을 염소라 부르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오른편에 세우는 사람들을 양이라 불렀는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벌에 들어가네요. 영벌, 영원한 뭐예요? 형벌에, 한마디로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 두 부리로 나눠지는데, 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들을 위해서, 예? 목숨을 버려야 되는 얘기야.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 읽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지금은 영생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영벌을 받고 있는 상태에, 죽음의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됨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 육체의 죽음도 영과 혼이 분리되잖아요. 맞습니까? 영원한 지옥불은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그 분리가 되는, 단절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자리가 지옥이란 말입니다. 영원토록.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말씀하실 때에 그 부자가 그 음부 가운데, 지옥에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통 느끼고 됐는데, 예? 저기 가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 저 나사로를, 거지 나사로, 자기 대문관에서, 예, 자기 쓰레기 음식 먹고 있던 그 나사로는 하나님 품 안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그렇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손가락에다 물을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불이 타서 막 목이 마른지. 근데 뭐라고 했어요? 너 이쪽 올 수도 없고, 거기서 나사로도 너한테 갈 수가 없다. 큰 구렁이 껴가지고, 구렁이란 말은 뱀이 아니라 절벽을 말하는 거예요. 단절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천국 자리에 함께 갈 수 없는, 완전히 분리되고 절단되고 단절된 거란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단절되고 끊어진 곳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식수가 단절될 때 얼마나 고통스럽던가요? 전기가 여러분 단절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밤에 불이 안 들어오면. 그거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너는 양들이야.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보고 양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양 되기 싫어요. 나는 사자가 되고 싶고 호랑이가 되고 싶다고. 나는 막 표범이야. 나는 말이야 억센 곰이야, 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디자인하고 딱 맞게 딱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 이 말입니다. 양은요, 여러분, 벌렁 자빠지잖아요. 걸어가다가 뒤뚱뒤뚱하다 넘어졌어요. 양은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난답니다. 거북이 보셨어요? 거북이가 여러분 벌렁 자빠지면요, 다른 거북이가 동료가 와가지고 거북이라다가 이렇게 세워준답니다. 만약에 거북이가 뒤로 자빠졌는데 그 등가죽이 막 땅에 붙어 있는데 만약 계속 거기 누워 있으면요, 이 폐가 눌려가지고, 거북이의 폐가, 이 거북이는 모든 내장과 장기가 등가죽에, 등에 있다며, 등가죽에. 그리고 이렇게 자빠져버리면 이게 압력을 받아가지고 폐가 공기를, 산소를 못 들어가니까 거북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북이가 와서 그걸 세워줘야 되는 거야. 사람이 가든 간에. 양도 똑같다며. 양도 벌렁 자빠지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자빠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병든 자가 아니고서는, 예? 아주 어린 애가 아니고서는요, 금방 일어나죠. 예. 근데 양은 안 그렇다는 거야.
양도 말이죠. 가다가 잘못 삐끗해가 넘어지잖아? 그럼 자기 벌레 잡아 이렇게 누워져 있어. 그러면 자기 힘은 못 일어난대요. 뭘 말하느냐면 인간은 양처럼 힘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부축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힘이 와서 우리를 살려내는, 지옥에서 건져내는, 죄악에서 멸망과 사망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자기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가르침들은 자기 자신을 막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교육을 많이 받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양을 많이 하면은 좀 된다고 생각하지.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독교는요, 인간의 상태를 완전 절망적인 상태로 보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분리된 상태에서, 완전 동떨어진 상태에서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어린아이 때. 제가 한 보름 됐나요? 길 가다가 어떤 분하고 길 가다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뭘 하냐면은, 나는 말입니다, 유교 사변 때 부모님을 잃어버렸대. 자기는 고아가 됐다는 거야. 제가 경남 창녕이 고향이라니까, 창녕? 나도 그 근처에 내가 그때 고아원에 살았는데요? 이 사람, 왜 고아원에 갔습니까? 어릴 때에. 그때 고아원에 얼마나 사람들이 어릴 때 많았다고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전쟁통에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면 부모가 없는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케어받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그 자녀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삭개오에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이 삭개오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의 계획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요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 양이에요. 양. 힘없는 양이란 말입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맺어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는 내 양이다. 3절 4절을 보면 자기 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양이래. 자기 양인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자기 양 되기 싫어요. 나는 사자나 되고 싶지. 나는 힘이 있는데 왜 내보고 그 힘이 없는 양이라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양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정 안 하면 오늘 요한복음은 여러분의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이 되려면은, 진짜 복된 소식이 되려면은, 맞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나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고 들어야 되고 식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목자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사는 나 양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여져야만 이 말씀이 나오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고 축복의 말씀이 될 수가 있지. 여러분, 양이 아니라면 무슨 말씀이 복음이 됩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은 적어도 맞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이제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고요. 목자가 인도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시편 2, 3편에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목자가 인도하시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길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만이 진짜 복된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말처럼 뛰어다녀요. 호랑이처럼 자기가 세상 말로 가오를 세우고 말이요. 자기가 사자처럼 말이야 대단한 척요. 내가 누군지 몰라 자꾸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직함이나 그걸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전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전혀 못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죽을 때 갔어야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계를 호령했던 알렉산더가 33살 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영웅도 모기한테 물려서 암살설도 있지만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원래 철학자였거든요. 예. 디오게네스와 그 대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내가 죽으면 말이야, 관 바깥에다가 구멍을 뚫어가, 양쪽에 구멍 뚫어가지고 내 손을 바깥에 내놔라 그랬어요. 권력을 못 쥐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가 가졌던 명예와 모든 권력이나 모든 것, 영광스러운 모든 것 전부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 죽어 있었던 우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뭐냐?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다시 읽어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양우리입니다.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대요. 이것은 여러분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의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 말고 다른 나라 백성 가운데 앞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저와 여러분 가족처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한 무리의 그 양무리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양무리들이 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밑에 있을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주님 뭐라 하셨냐면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말은요 반드시 내가 인도한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도요, 우리같이 막 말 안 듣고 잃어버린 양처럼, 우리 알고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의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 막 고집이 세거든요. 힘도 없을 뿐 아니라 힘도 없는 주제에 막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막. 양은요 이렇다면, 양의 그 생리가 이렇대요. 풀을 먹고 앉아서 쉬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틈이 보이잖아. 틈이 용케도 그 틈이 보이면 그 틈 속으로 빠져나간대요. 그러다가 아주 엉뚱한 먼데 가버린대. 또 저와 여러분 같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막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 돌봐주실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뭐 틈이 생기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딴 생각 푼다. 딴 생각. 예? 엉뚱한 데 가 있고 말이죠. 엉뚱한 데 마음속 생각을 갖다 놓고 있고 말이죠. 요즘은 여러분 이 스마트폰 여기다가 온 정신을 다 팔리고 있나요? 예? 말씀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생각 안 하고 듣지도 않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막 온통 딴 데 마음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과 저의 상태를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안 되는 보세요. 근데 그 다른 양무리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있는데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내게 있다. 그 양들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이 말은 아주 강한 의지를. 우리같이 고집 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까 그 말씀, 자기 길로 갔다. 자기 길로. My way, my way. 이건 내 인생 길이야. 예?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예?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야. 그 길이 최고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세상에 쏘갔고 자기도 쏘간 거죠. 마귀한테, 영적으로 보면 마귀한테 쏘은 거죠.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따라합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이 강력하게 내가 그들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인데 내가 반드시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그 양을 내가 불러서 내가 찾아올 거야. 내가 찾아가서 그 양을 도로 찾아올 거야. 그래서 근데 그들이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포인트 핵심입니다. 목자가 양을 부를 때에,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각자 이름을 다 불러요. 그 음성을 듣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무리 불러도 배척하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보세요. 우리 본문 3절, 10장 3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3절로 가겠습니다. 10장 3절 같이 읽어요. 앞에 10장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낸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뭐하는 거로?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했죠. 3절에 다시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는데, 그가 자기 양이 자기 양을 딱 이름을 부르는데 각각 이름 다 불러요. 여러분, 양의 이름이 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이름이 같더라도, 양은요, 이름이 같은 양이 몇 명 있다 할지라도, 몇 마리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이름이 같은 사람이 동명이인, 우리가 동명이인처럼 이름이 같은 양이라 할지라도 양은요, 자기를 부르는 인지 아니면 나하고 이름이 같지만 다른 양, 옆에 있는 다른 양인지 양은 식별한답니다. 양은요, 아무 무기가 없고, 아까 이제 힘도 없고, 이 시각도 2, 3m 앞에 못 보니까 시력도 없죠. 약하고 힘도 없고, 근데 청력이 발달된 거예요. 자기를 유일하게 보호하는 수단이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은 이 양이 진짜 복된 양이란 말이에요. 딱 분별한답니다. 예. 이름을 아무리 같은 이름을 불러도 그 자기한테 부르는 이름인지 자기 이름인지 아니를 식별히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들을,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아, 이게 마귀의 소리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게 성령의 감동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이냐, 이게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단의 소리냐. 오직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식별할 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분간해야 돼요. 예? 양이 아주요, 목자하고 이 관계가 타이트하게 맺은 양은요, 오늘 본문에 자기 양을 부른다. 자기 양.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26절 본문에 26절에서 아까 안 읽었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 양은 반드시 자기 음성을 들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식별해서 분별해 듣는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의 오늘 귀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아, 이게 생명의 길 음성이구나, 이게 축복의 음성이구나, 이게 저주의 음성이구나, 식별이 분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세상에 잡다한 소리를 따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셰익스피어라는 사람, 영국 극작가 아시죠? 셰익스피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바보들의 짓거림이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뭐 아는 사람이에요. 셰익스피어는요,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영문학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영국 사니까 그 사람이요, 성경적인 어떤 그 인생관, 가치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나 권세가들이나 뭐 대단한 사람이나 전부 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말들은 바보들의 짓거림이라고 말했다고요. 왜? 모든 사람들의 말이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예수님이 자기 양이 안 되면, 다른 양이 돼버리면, 내 양이 아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양무리에 안 들어오고 나는 바깥에 있겠다고 버티고 있는 그런 염소 같은 사람들, 예?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소리들은요, 이 소리 요새 뭐 보이스피싱 하잖아요. 뭐 얼마나 속임수가 많고, 전부 다 오직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시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이 음성만이
그래, 나는 저희가 멸망할 터이요. 예?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28절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영생 받지 못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우리가 영벌을 받은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들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 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낼 때에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자가 양들을 찾아와서 이름을 불러줄 때에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이름을 다 불러주신 거거든요. 누구누구야 교회 가자, 길거리에서 만나든 또 뭐 친구한테 만나든 가족 중에 누가 만나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걸 소명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았다면 양이 그 이름을 각각 부를 때에 양들이 반응을 보이고 응답을 하면서 자기의 목자인 줄 알아차리면서 자기 목자고 자기 양이니까 그래서 목자 앞에 나가니까 따라온다라고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오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 귀가 열려 있어가지고 이게 목자의 예수님의 음성이야. 만약 나는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면 멸망해. 양은요 시각이 시력이 약해가지고요 조금만 잘못 보면은요 굴러서 낭떠러 나갑니까? 그 유대 그 광야는요, 예, 그 목자가 앞에서 인도에 가야 되는데 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야 되거든. 양들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 푸른 초장을 못 찾는다 그래요. 어디가 물이 있는지, 어디가 산인지, 어디가 낭떠리 절벽인지 양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야. 양들은 감각도 없고 시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우리 시력이 약합니까? 영적인 보는 눈이 약하냐 이 말이에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의 영적 시력이 얼마나 약하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이 땅에서도요 천국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천국을 살고 있다 지금 그런 눈이 보여져야 되는 거야. 이게 지옥이야 지옥. 그게 식별이 되고 분별이 돼야 되는데 눈이 보여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예? 이렇게 살면 지옥 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고 따라가야 돼. 그래서 생명이라고 제가 주부에다가 생명을 먼저 내놨어요. 목자의 음성은 생명을 준다 이 말이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천국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비유해 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양에게 있어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목자가 앞에 앞서 간다 했잖아요. 본문 3절에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이 말이 인도하여 낸다는 말은 앞에 간다는 뜻이에요. 목자가 양들을 이름을 불러서 앞에 딱 나가면요 앞서잖아요. 이게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목자가 앞에 딱 서는 거야. 왜 앞에 설까요? 왜 목자가 옆에는 뒤로 안 갑니까? 양들은 못 찾는다니까. 어디 가서 먹어야 될지 물을 마실지 모른다니까 양들은. 저와 여러분이 한때 그랬잖아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잡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고.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처지를 확인할 때 인정할 때 그때서 비로소 만족과 행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저도 말이죠 세상 영문학이나 철학이나 그게 무슨 있는 줄 알고요. 예? 참 그게 생명의 음성이 아니었고 생명의 길이 아니었어요. 예? 여러분 내 자신이 오늘 내가 진짜 나는 참 연약하기 짝이 없고
힘도 없고, 예? 조금만 틈만 나오면 그걸 비집어서 도망쳐가고 있는 잃어버린 양이 되고자 하는 엉뚱한 데 가 있는, 예? 목자의 품에 안겨있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안 따르고, 예? 다른 수많은 음성을 쫓아가고 있고, 특별히 영적으로 마귀의 음성,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뱀을 통하여 이 열 선악과를 먹어도 네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이 열매를 못 먹게 모르냐 바보야, 이런 식으로 부탁했다면, 그 목자 하나님의 음성 뭐라 했어요? 야, 이 모든 걸 다 내한테 임의로 맡긴다니, 먹을 수 있다니, 무한한 자유를 다 줬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정녕 네가 죽고 또 죽는다, 강조 두 번 했어요. 원에는요. 예?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 행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선악과였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만 우리 생명과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만족, 기쁨이, 모든 충만함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창세기에서 처음부터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에만 그의 안전이 보장되고 그의 만족이 보장되고, 예?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목자의 음성이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목자가 앞에서 이쪽으로 가져가면 따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저 저 중동의 시리아에 그 양을 치는 곳에 갔대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목자가요, 머나 하더랍니다. 머나니까 양들이요 쫙 자기를 따라오더래. 목자 따라가더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옷을 바꿔 입었대요. 머리에 터번 쓰고, 그 사람 쓰고, 옷도 그 사람 옷 벗겨가지고 자기가 입었대. 그래가지고 자기 흉내 내봤대. 머나 해봤대. 양이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저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죽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51절 한번 보세요.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51절. 요한복음 8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진실로 말한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 진실하게 들려줘야 되는 거야. 예수님 말씀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 누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 세 번이나 외쳐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예수님 즉시 나갔습니까? 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요한복음 8장과 10장에서 이 사람 예수 이거 말이야 귀신 들어가지고 미쳤다고. 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나 주님은요, 내가 외쳤다. 주님 왜 외쳤대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명절 끝날에 소리 서서 크게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 맛보지 아니하리라. 지옥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죽어도 다시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시 죽을 몸도 다시 살린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이번에 번지 잘했어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내가 선한 목자라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주님의 이 음성, 이 말씀이 여러분 맞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아니면 선한 목자가 예수님 아니면 나는 양과 같이 땅 떨어 죽고 이리가 오면
본문 나왔죠? 이리가 오면은 양을 물어간다 했잖아요. 싹구는요 양을 안 지킨다 했잖아. 나는 양을 돌본다 했잖아.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잃을지언정. 이런 선한 목자의 음성을 놔두고 우리가 누구 음성을 듣고 어디가 가겠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음성만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른 음성 다 귀를 막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텔레비 딱 안방에 딱 모셔놨죠. 거실에 딱 모셔놨지. 그 TV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잡다한 소리들이 우리 영혼을 좀 먹는 거 모르십니까? TV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TV에서 좋은 뉴스가 있어요. 그걸 보세요. 들으세요. 그러나 그 수많은 안 들어도 될 그 세상 소리들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망치오냐 말이에요. 생명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밖에,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음성 듣기를 즐거워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는데 잠언서 있잖아요. 잠언 1장 24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기 싫어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지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 말하면 아주 설교하네 그래. 설교 목사의 설교가 너무 길다고 짧게 해달라고 얼마나 아우성 치고 있는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 잠언 1장 24절에 저희가 내 소리, 내 음성을, 내 말을 듣기 싫어함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 하시냐, 나도 너희들에게 재앙을 보낼 때에, 두려움이 올 때에, 너희가 두려워 떨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지. 이 못된 양처럼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안 듣는다는 거야. 아까 우리가 10장 26절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양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서 3장 7절에도 구약은요 어마어마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청종이라는 말이 막 어마어마하게 청종, 듣고 순종한다 이 말 아닙니까? 듣고 순종한 청종. 너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제가 예배 시간에 첫 시간에 제가 낭송해 드렸던 거예요. 내게 들어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생명을 주는 음성이 되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에스겔서 3장 7절에 저희가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낸다. 인자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런데 그들이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왜 안 듣는 줄 알아? 나의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야.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에게서 삼켜졌다 이 말입니다. 예? 이사야서 55장도 아까 읽은 그 말 똑같은 거예요. 왜 바벨론에게 포로까지 나라 망하고 왜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절겨 순종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절겨 순종하면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예? 이사야서 1장에도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그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며. 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요, 뭐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다고. 그런데 그때 유명한 말씀했잖아요.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교만해야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때 선포한 말씀이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순종이라는 말 번역 잘못했어요.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죠. 이스라엘 말에는요 순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듣는다 말밖에 없어. 이 아쿠아라는 아쿠아, 듣는다 말.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아무리 드려도요,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듣지 않으면 들으라 이스라엘이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부터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은 듣는 백성이란 말이야.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귀를 주신 것은 영적인 귀를 주신, 영적인 마음을 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복이 담겨 있고 그 말씀이 모든 축복이 담겨 있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남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요,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세요. 예? 오늘 본문에서요, 정확하게 보세요. 딱 3번, 3절, 그리고 16절, 그리고 26절, 예, 27절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안 듣기 싫어하거든, 아, 나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구나, 아, 나는 염소구나, 아, 큰일 났다 이거. 근데요, 말씀이 달 때 시편 141편 6절에 내 말이 달므로 설탕같이 꿀같이 달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달므로 내 백성이 순종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복음은 들어야 되잖아. 복된 소리니까. 이 듣는 게 복이 돼.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되도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어쩌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만, 이 말씀만 여러분 듣기를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꿀과 소이고 더 달다 했잖아. 이 말씀이 달아야 되는 거야. 예? 주님의 음성을 안 여러분 듣기 싫어하면요, 끝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 1, 2분 동안에 주님, 내가 주의 음성을, 내가 선한 목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데 나는 주님 음성을 잘 식별해서 음성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 음성이 즐겁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